이 별에서 온 그대는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김수현과 그리고 천성이 역을 했던 전지현이라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톱스타들이죠. 도민준이라는 사람과 천송이라는 사람이 이 로맨스를 그린 거예요. 아주 사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도민준이라는 사람은 별에서 온 그대예요. 별에서 온 사람이고, 이 천송이는 특별히 한국의 톱스타.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이 별에서 온 그대인 도민준이 다시 그 별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뭐라고 그럴까, 심금을 울렸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볼라, 또 보시려고 하실 그런 분이 있는데,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벌써 9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격하게 저와 제가 그때 섬겼던 한국의 교회가 격하게 공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14년 겨울에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이제 이 교회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민준이 되고 교회가 천송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란 별로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남아있는 천송이 같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제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깊이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를 즐겼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감하면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대리만족을 했다 해야 될까요? 뭐라고 저도 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다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양떼를 놓고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주님의 마음에 사실은 견주어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3년 내내 24시간 붙어 있던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만 한다고 자꾸 듣고 있는, 얘들아 내가 떠난다, 내가 죽는다, 내가 네 곁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시는 말씀마다 심각한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주님과 함께 사랑을 받고 있는 면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왜 주님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재수없는 말씀만 하실까? 죽는다, 내가 배반하는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배반당하고 죽는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양떼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14장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는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데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맨션 아닙니다. 네, 맨션이란 단어 아니에요. 그냥 거할 곳이에요. 거할 어떤 장소, 뭐 집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의 어떤 공간이라 해도 되고, 어떤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의리의리한 맨션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는 이 단어에 없습니다.
이 개념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머물 곳을 준비하시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소망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위로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이. 자, 여러분의 아버지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안전하죠. 집은 작더라도 내 집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돌아오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뭐 10박 11일, 뭐 15박, 뭐 30박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도 집보다 편한 데는 없습니다. 집보다 편한 데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도 여행이니까 즐거운 거지. 너 거기서 살아라. 잘 안 삽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이라는 건 뭔가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곳이잖아. 그럼 아버지 집 그러면 와, 아버지가 주인이신, 아버지가 다스리는 어떤 놀라운 공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공간이 뭘까? 아무도 우리는 그 공간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 좀 더 큰 걸까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 인간 역사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요. 이 지구는 사라집니다. 이 지구는 옛 땅이기 때문에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죄송해요. 사라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어도 죄송해요. 사라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땅은 대체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이 있고요. 제가 공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새하늘이 있고 거기에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어떤 뭐 지구를 대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저는 이게 아버지의 집을 아마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이가 1400마일. 또 높이가 아니고 이게 가로 세로가 1400마일. 높이가 1400마일. 여러분 1400마일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달라스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밴쿠버가 1300마일이에요. 밴쿠버를 지나서 100마일 더 가면 1400이에요. 와, 그렇게 넓어요? 한 도시가?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1400마일이에요.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비행기가 몇 마일 높이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인간 일반적인 비행기가 한 6마일, 7마일이에요. 전투기는요, 14마일, 15마일, 16마일이에요. 제일 높이 나는 것들이. 인간의 대기권이 몇 마일인 줄 아세요? 600마일이에요. 목사님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조사했으니까 잘 알죠. 제가 지금 이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조사했어요.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2배나 높이 있는 도시. 어휴, 이게 무슨 도시가 아니고 굉장한 무슨 우주기지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는 그게 결코 큰 게 아니에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새 예루살렘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제까지 살았던 인류에다가 앞으로 1000년, 2000년 더 후대까지 사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 집 걱정할 거, 우리 아버지 집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누구 걱정? 하나님 걱정. 여러분, 하나님 걱정은 가장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 얘기하는 거라면 다 뻥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준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다 준비하면 내려오겠다,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 곳은 너희도 올 거야. 그런데 이 오는 곳은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 곳인지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고, 그리고 내가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야. 아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 땅이 남겨진 게 아니야. 남겨진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지,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적인 면에 생각해 봐요. 풍성하고 충분하고 넉넉하고 누구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죄가 없고, 여기는 악이 없고, 여기에는 인간의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도대체 그런 곳이 어떤 것일까? 상상이 안 되죠.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늘 살아왔고, 거짓말과 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갈등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재미가 있을 거예요. 몰라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곳이죠. 그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그 집을, 아버지 집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구나, 오라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살 집은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의 살 집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이 동원된 거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 위에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라는 토대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혹은 은 혹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혹은 풀 혹은 지푸라기라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날 이 지은 집의 모든 퀄리티, 그 재질이 다 드러나는데 한번 슉 하고 불로 태우면 풀이나 지푸라기로 한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해요. 앞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집에서 살 거냐, 어떤 dwelling place, 어떤 거처에서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재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은 잠깐이에요. 기분도 잠깐 좋고요. 먹을 거 주면 잠깐 먹고 끝나고 케이크 줘도 잠깐 먹고 끝나요. 메달도 걸어놓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장롱 속에 걸려 있거나 어떤 보이는 곳에 걸려 있을 뿐이지 그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상급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는 내가 살 집도, 내가 누릴 영광도, 내가 거기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닥터 펜테코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된다. 영혼이 결정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당신이 5촉, 5와트죠. 5와트. 5촉짜리 인생을 그 영원한 세상에서 살 거냐. 10촉, 15촉, 50촉, 100촉, 200촉. 와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거는 당신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퀄리티, 어떤 재질의 삶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목숨 바치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그 큰 빛과 그만큼 큰 상급으로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원하는 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구원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어떻게 살지가 내가 이 땅 위에서 투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거기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건 확실한데 아버지 집에서 어떤 재질의 집에서 살 거냐는 이 땅 위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동시에 도전을 받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예요. 이 아버지 집은 확실하고 아버지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요? 사탄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튼튼합니다. 1400마일, 1400마일, 1400마일 그 높이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준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고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를 또한 믿어라. 왜 아버지를 믿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에는요, 다 그라는 말이 붙어야 합당합니다. 우리 말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나 영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항상 THE, 너가 다 붙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길이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까 또 그 길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야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그분의 피로 길을 닦아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길을 닦아놨어요. 그 길을 따라서 오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라고,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The Logos,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 계속 그 말씀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레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 자체도 진리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쌓여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영생이 그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발처럼 생각합니다. 지팡이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리 아프실 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또는 아프시면 지팡이를 짚거나 보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근데 연로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건강하면 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와 비슷해요. 제가 지금 보조개가 문제가 있다 혹은 지팡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비슷하다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지팡이를 집어요. 보조개를 의지해요. 그러다 건강해지면 한쪽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가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아이고 길 걷다가 피곤하면 보조개를 사용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목발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땅입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내가 길을 선택해서 주님을 목발처럼 짚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목발 취급해요.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옆에 세워놓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겠나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서야 될 땅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 내 위에 서라.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게. 내 길로 따라와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길이 되어서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게. 날 따라와. 제발 좀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길,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확고한 아버지의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길로 가는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세 번째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좀 그 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이 대자가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왜 유익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유익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같이 머무는 게 유익이잖아요. 근데 왜 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게 왜 유익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100페이지 정도의 신학적인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더불어서 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야 너희를 돕는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놓은 그 일 위에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옆에서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두 번째예요. 구하면 내가 내 이름의 명예와 약속 때문에 시행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너희들을 대변할 것이고 너희들의 사정을 아뢰 것이고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을 설명해 줄 것이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설명한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나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나는 나에게 속아요. 잘 속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억력 때문에도 속아요.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은 약속 안 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나는 상처 준 줄도 몰라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변명하잖아요. 아유,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네요. 가끔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가 됐네요라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변명이에요. 그리고는 사과 안 해요. 미안하다고 안 해. 그런 나이가 됐으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그게 후배든 동년배든 선배든 간에 내가 그 나이 돼가지고 잊어버렸거나 잘못했거나 혹은 내가 실수했거나 뭔가 문제가 되면 그 나이가 됐더라도 사과해야죠. 왜? 그 나이가 됐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됐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한국 사람들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것 너무 인색해요. 특별히 남자들 잘 안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백하고 그때그때 인정하고 그때그때 내가 그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신 걸 따라가야 주님이 도와주실 맛이 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아버지 옆에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직면도 안 하고 그 문제의식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런 도움도 받을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다가 어떨까요? 야, 쟤는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쟤는 도와줘도 안 되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아버지께 간구해도 쟤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주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주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도울 맛이 나요, 안 나요? 하늘에서. 답 좀 해보세요. 제발 좀.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누굴 제일 많이 도와주고 싶은지 아세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막 도와주고 싶어요. 막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지식을 다해서 그 학생에게 제가 전수하고 싶어요. 왜? 빨아들이는 게 보이거든요. 배우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근데 반질반질한 학생이 있어요.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말하는 것도 반질반질하고 태도도 반질반질하고 아주 반질반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질반질한 학생은요,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가르치긴 하면서도 쟤는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요. 신학생이니까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 그런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요. 쟤는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제가 너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쟤는 왜 이렇게 이쁘니?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때로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나를 저렇게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도와줘야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얘기한 것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진리와 생명에 합당한 강구 내용들을 예수님과 교제하면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길에 안 서 있으면 그런 기도 못하죠. 안 하죠. 기도 없이 살면 생명이 죽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내 생명은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땅에 남겨지는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우는 그 토대 위에 네가 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그랬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5,000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 떡 먹여주셨어요. 메시지 전했어요. 그 2만 명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메시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 떡 달라고. 예수님 메시지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이건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살아계시는 동안 구원시킨 사람은 12제자 중에 11명과 나머지 여인들과 그를 따랐던 한 120명 정도가 아닐까, 한 500명 문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니까 옳다 그렇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것도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살아계시는 동안 지금 몇 명 구원했냐고 만약 따진다면 숫자로 봐서는 베드로한테 져요. 베드로는 한 날 3,000명을 구원시켰으니까. 그럼 이 말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일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죄인이 3,000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게 큰 일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 큰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의 근거로 하는 거고,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잘 안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지난 30년의 목회를 돌아볼 때 너 뭐 잘했냐 물어보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일하시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근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튼튼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둘째,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튼튼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 길을 따라오는 자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셋째, 내가 떠났다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와해 떠난 게 아니라 너를 돕기 위해서 떠난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더 덧붙여 설명해 줄 거고 네가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다. 나는 너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